지난 몇 주 동안 요한계시록을 7교회를 강의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수요 예배만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낮에 주일날 수요 예배를 못 나오신 분들에게 한번 더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의 환경과 그리고 이 세상의 환경과 가장 가까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의 말씀하시는 버가모 교회예요. 네. 자, 이 버가모 교회의 제목을 말씀드리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이 어떤, 그 상황이 어떤가를 좀 알아봐야 돼요. 상황을 모르고는 성경 해석이 안 돼요.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바로 뭐냐면 해발 한 300m 높은 곳,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니죠. 약간 고지대에 위치한 도시예요. 로마는 이 아시아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곳에 버가모 총독부를 선치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정치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굉장히 지식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당시에 20만 권이라는 장서를 진열할 수 있는, 간직할 수 있는 대규모 도서관이 있었어요. 지금은 프린트를 해버리고 하니까는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책 한 권을 얻기가 굉장히 귀한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버가모는 한때는 BC 한 133년에는 로마와 합병이 되었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백성들에게 연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산과 언덕 위에다가 우상의 신전들을 짓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세운 우상의 대부분은 로마 황제의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이 로마 황제를 섬기는 우상이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우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우상이 아스클레피오스 우상이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어요.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십자가에다가 뱀이 돌돌돌돌 말고 올라가는 거죠. 그게 아스클레피오스 우상이에요. 신전에 뱀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였고요. 뱀이 낳는 기적이 있다고 해가지고 순례객들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 신이라는 것은 의학신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병원에다가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13절을 한번 봐볼까요?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중심지가 바로 버가마 교회예요. 참 무서운 곳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버가모 교회 안에는 순교의 신앙부터 시작해서 퇴폐와 음행을 자행하는 니골라당이라는 여러 가지 우상들, 그리고 이단들이 함께 있었어요. 발람, 니골라당 하나로 보면 됩니다. 그럼 니골라당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니골라 알죠? 예,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하나. 이 니골라당들이 가르치는 그 신학은 어떤 신학이냐면은 무율법주의를 이야기를 해요. 이를테면은요, 자신이 직접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드린 후에는 반드시 음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음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었다는 거 가지고 계속해서 나오죠. 네. 두 번째는 율법의 때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대요.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구약이 필요 없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약의 율법을 왜 지켜야 되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11조 필요 없다고 그러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세 번째는 선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대요. 혹시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노시스라고? 영지주의예요. 영만 선하다는 거예요. 육신은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항상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해도 해가 되지 않아요. 느골라당이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앞에 딱 잘라버리고 내가 이야기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책임과 자유 한계를 완전히 뭐예요? 예수님의 보살핌 때문에 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악한 것을 해도 상관없어요. 버가모 교회가 이런 사상들이 널리 이단 사상들이 널리 있었던 반면에 또한 거기에서도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사단의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무서운 지역. 칼과 총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전쟁을 해요, 지금. 지금 이때 아닌가요? 달콤한 사탕을 발라가지고 신학을 주니까 얼마나 기뻐요? 거기에 넘어간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다. 이를테면은요, 영지주의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면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만 선한 거예요. 영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영의 일을 하면은 높은 레벨의 사람이에요. 이를테면은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화장실 청소해도, 부엌쟁이 해도,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성가대 해도, 찬양대 해도, 그리고 교회 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런 거 모든 것은 뭐냐면 높은 레벨의 사역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정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거는 아주 낮은 레벨의 일이에요. 선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 있다가 세상에서 범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런 거 맞겠죠. 하지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것은 아주 선한 일이고 교회 밖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다른 데서 일하는 것은 아주 낮은 일, 육체 일이에요. 레벨이 낮아요. 그거는 악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집사님들이 남편에게 교회 나간다고 매 맞는 집사님들이 많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일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열심히 섬기는 것도 주의 일 하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높은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레벨이 낮은 일이고 꼭 주의 일을 해야만이 성가대 해야만이 찬양대 해야만이 우리가 높은 레벨의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 자체가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지켜요. 날성검이라는 이 말씀을 7교회 중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어느 정도가 그러면 위험한 교회일까요? 굉장히 사단에게 노출이 많은 교회예요. 사단 역사가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비춰진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좌우의 날성검입니다. 좌우의 날성검. 능력의 검이에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능력의 검, 말씀의 검. 말씀 공부를 왜 하죠? 여러분, 우리 비전 거기서 5가지를 적어내라고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많이 적어냈더라고요. 참 올바른 일 같아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틈을 못 타요. 성경에도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그 문제는 뭐냐면은 왜 좌우의 날성검일까?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버가모 교회가 뭐라고요? 사단의 본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버가모 지역이 사단의 본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로마가 버가모 지역에다가 행정 지역을 만들어 놓고 아시아 쪽에다가 황제 우상을 퍼뜨리는데 중심지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너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개가 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같이 있어요. 현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평과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면은 세상이 향락에 물이 젖어가지고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가 조금 더 놉시다, 친교합시다, 재밌게 놉시다 이게 부류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가 어떻게 놀아요? 계속해서 세상 향락이 들어와요. 어느 목사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목장이잖아요. 구역 예배하는 데를 갔대요. 그랬더니만은 한 번도 안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갔어요. 그랬더니만은 뭔가가 잔들이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더래요. 목장 예배가 다 끝나고 보니까 거기에 소주를 따라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딱 모시고 숨긴다고 병원 다 숨기고 그렇게 하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예배는 다 드리고 나머지 파티가 술로 하고 있대요. 이런 말을 해도 안 찔리잖아요. 네, 많아요 그런 쪽이. 그래서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까지 들어와 있다니까요. 교회까지. 문제가 심각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좌우의 날성검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벌써 참 오랜 세월이 지나갔대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 비하면은 뭐라고 그러죠? 세 발의 피라고 이야기하죠. 예. 세 발의 피, 무슨 콩떡이라고 그랬는데, 예. 아무튼.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요즘처럼 참 진짜로 복잡한 복음의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떤 게 진짜 복음이고 어떤 게 거짓 복음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정말 은혜로워요. 막 그냥 감동돼요. 나중에 딱 보니까 이게 다 뭐였냐, 심리학이었어요. 세상 인문학이었어요. 성경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제가 어느 큰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나올 뻔했어요.
설교를 다 심리학으로 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누워서 지금 침뱉기 하고 있는 거죠? 죄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복음, 다른 교묘하게 가르치는 설교하는 분들이 그리고 너무 많아요. 집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요. 이상한 복음을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 듣다 보면. 목회자인 제가 이 정도로 혼란을 겪을 때인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각자 믿는 복음이 달라요. 한 가정에서도 너무 복음이 다르니까 이분 다르고 저분 다르니까 맨날 싸워요. 이를테면 장례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추도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러면은 막 서로 싸워. 각자 드리는 복음이 달라 막.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은요, 소천하셨지만은 소천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 같아요. 왜?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평생에 아무리 설교가 길어도 좋고 뭐 짧아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십자가만 나오면 그날은 은혜 받은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무리 설교가 은혜롭고 감동을 주고 성도들이 눈물이 펑펑 흘려도 십자가와 예수님이 사라지면 그분은 그 은혜, 그 설교는 망치는 설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님이 너무나 사라진 요즘이에요. 지금 버가모 교회가 그래요. 버가모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복음뿐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괜찮아요. 늦게 가도 괜찮고 적어도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제발 우리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좀 돌아가자는 거예요. 저 교회 하면 복음이 정확한 교회, 저 교회 하면은 예수님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13절을 볼까요?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한번 따라할까요? 순교자가 나온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순교자가 나왔어요. 순교자가 나온 버가모 교회예요. 순교자가 나왔다는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 정도는 믿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 믿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서 순교해야 돼요? 선교지에서나 순교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교회에서 순교를 했단 말입니다. 그 지역에서. 다른 데 떠나지도 않아서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사단의 권세가 있는 그 지역 중심에 교회가 있었으니 여기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목숨 걸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목숨 걸고 다니는 사람들. 정말로 무서운 교회예요. 여기서 안디바라는 성도가 나오죠. 안디바. 대부분의 신학자들 뭐냐면 이 교회의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데서 여행 왔다가 뭐 순교를 당했을 거라고 그러는데 근데 대부분은 이 교회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버린 사람이에요. 버가모 교회는요 사단의 핍박이 아주 심한 지역이었어요. 생명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똥돌 뭉쳐서 오히려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썼어요.
현대 교회와 너무 많은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다르지 않나요? 안디바가 어떻게 죽었는 줄 아십니까? 철판이 있는데 철판 밑에다 불을 뜨겁게 달궜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려가지고 죽였어요. 불에 아예 태워서 죽인 게 아니라 철판 위에다 올려가지고 뜨겁게 불을 달궈가지고 천천히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잔인한, 어디 있어요? 차라리 그냥 다른 방법으로 그냥 간단하게 죽였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그래도 안디바는 이 천천히 죽어가는 중에 살가족이 막 사고 막 그래도 막 그 소개까지 타고 막 하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믿음의 신앙을 고집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예요. 세 번째 17절을 한번 봐볼까요?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흰 돌을 줄 텐데, 또 흰 돌이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이름이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몇 가지가 나와요? 감추었던 만나가 나오고요. 흰 돌이 나오고요. 그 돌 위에 이름이 세 개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을 받는 자만이 그 이름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감추었던 만나는 우리가 잘 알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말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직통행을 갖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해요. 두 번째가. 흰 돌을 주는데 흰 돌 바로 그 무슨 돌이냐? 바로 이름을 기록한 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때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이때 상황. 법정에서 판사가 저 사람 유죄입니다, 무죄입니다 할 때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유죄는 검은 돌, 그 다음에 무죄는 하얀 돌. 왜요? 거룩한 돌이니까. 깨끗하다고, 없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름을 적을 수가 없어.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죠, 이거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아니죠. 두 번째는 당시에 로마에서는 얼마나 향락이 발달되어 있었습니까? 극장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입장권이 뭐냐면은 돌을 줘요, 돌을. 돌에다가 뭘 사용하냐면 거기에다가 이름을 새겨요. 자기 이름이 아니라 그 극장의 이름. 그래서 이 돌을 가지고, 검은 돌이거든요. 돌을 가지고 딱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은 돌을 사가지고 들어가면서 그 입구에다 돌을 딱 줘요. 그럼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돈을 폐기했구나 해가지고 극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흰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만 아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다 알잖아요. 이거는. 그렇다면 이 흰돌이라는 거 뭘 이야기할까요? 제사장이 입을 때, 의복을 입을 때 에봇이 있잖아요. 이 앞에가 뭐가 있어요? 보석이 있어요. 6보석, 12보석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백성.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이 바로 돌이란 말입니다. 돌. 제사장이 나아갈 때는 12지파를 갖다 가슴에 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고난드리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그런 제사장, 그런 성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다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고.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들 모이는 데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기 혹시 목사님들 중에서 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금식회 본 사람, 본 목사님들 계세요?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손을 들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그토록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했던 분들이 다 나갔어요. 교회에 지금 안 계세요. 그럴 때는 참 허망스러워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기뻐요. 그렇다고 해서 나가라는 소리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들이 성도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잖아요. 목장 목원들이 있잖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들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금식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금식 기도 해보셨어요? 금식을 한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만치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의 백성들을 끌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어버리면 성도들이 다 죽어요. 가슴에 품은 성도가.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분들을 생명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17절에 등장하는 12개 돌 중에서 빛난다라는 의미가 뭘 쓴 이야기를 하냐면은 빛난다는 것은 제사장이 품고 있는 보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석, 가슴에 붙여있는 보석.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냥 막돌로 보지 않아요. 보석으로 본다는 거예요. 보석으로.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름 석자를 딱 집어 기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천하보다 귀한 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을 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이 가슴에 품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을 영혼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지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나는 보석입니다. 빛나는 보석.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안디바처럼 사단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성도가 없게끔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그런 성도들을 놔두지 아니하고 보석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슴에 품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요즘의 세상이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어디에다 귀를 기울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은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석처럼 바라보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여러분들은 보석입니다.
누가 봐도 보석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보석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석으로 부르면서 그 안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으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슴에 푹 품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내가 인친자라, 관계자에는 절대로 열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환경과 지금 처해 있는 고난을 속에서 해결되고 다 승리하면서 여러분들 지켜나가는 그런 예수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